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온산의 노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온산의 노래. 이제 지난번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괴로움과 그리고 유혹을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그들에게 그 이마와 손에 인을 받지 않으면 666표를 줘서 물건을 매매할 수 없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4장 오늘부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환난이나 이런 재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14만 4천의 예수 잘 믿고 순교한 자들이나 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너무 잘 믿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거든요. 이제 오늘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나태하고 게으르고 꾀부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14만 4천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환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때를 위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라고 나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를 이제 시온산으로 우리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 같은 데서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 딱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 보세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예수를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짐승의 인침을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용의 인침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기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곳에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마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스님들, 주지승들이 평균 수명이 77세 조금 넘어요. 그런데 한국에 아주 크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99세요. 그러니까 스님들보다 평균 20년을 더 살아, 목사님들이.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를 제일 많이, 잠잘 때 산소를 먹는데, 목사님들이 맑은 산소를 마실까, 스님들이 맑은 산소를 마실까? 스님들. 그리고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을 목사들이 마실까, 스님들이 마실까? 산속의 물이니까 스님들이 마셔요. 그리고 스님들은 산속에서 산채를 먹어. 그리고 스님들은 거기서 약초도 먹어. 그러면 좋은 음식을 목사들이 많이 먹을까, 스님들이 더 먹을까? 스님들이. 그리고 스님들은 거기서 108번뇌를 외우면서 자기를 비워, 불경을 외워가면서 자기를 비워. 그래서 무소유,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냥 세상에서 교인들과 씨름하고 아픈 거, 괴로운 문제들을 다 다루면서 지내. 그러면 목사가 오래 살아야 돼? 스님이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스님이 오래 살아야 돼? 목사가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스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못 살아. 우리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은 99세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를 사셨어.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90대가 넘어. 근데 스님들 유명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때 한 스님이 왜 그럴까? 왜 스님들이 20년 먼저 죽을까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스님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불교를 잘못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도 읽어보고 나는 불경도 읽어봤는데, 불경을 그렇게 8만대장 정도 읽어보고 했지만 불교에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없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자기는 잘못 믿었다. 나는 죄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가 태산과 같이 많더라, 죄가.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단 한 가지 불교가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의 방법이 없더라.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용서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좋은 거 먹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야. 나도 공기 맑은데 산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산소를 마셔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보라 신랑이라도 하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숫자만 얘기하는 게 무제한의 수야. 구원받은 무제한의 수야. 유대인 12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오면 144인데 거기에 무제한의 수가 1000이요. 1000.
그러니까 이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거든.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다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7년 혼인잔치가 딱 열려지고 나면 무슨 세계가 열렸냐면 죄가 없고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이 세상에서 마귀를 무저강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마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구원받은 자들만이니까 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4만 4천이 그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웅장한 찬양이 올려지는 그 내용을 시온산의 노래라 이렇게 붙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천년 시대가 올 때에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전천년 시대가 온다. 또 어떤 사람은 환란을 겪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후천년 시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년이 없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 무천년 시대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러나 분명한 건 7년 동안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 동안에 세상에서는 7년 동안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마지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들림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이 천년이 뭐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여러분 에덴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아시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째로 에덴의 회복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있잖아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실이 있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게 천년왕국이야.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주님 앞에 생명 바쳐 충성되게 산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지역에 분봉왕 노릇을 해. 분봉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여기서 빌빌대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 왕 노릇 한번 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무슨,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이 그때 주어지는데, 자 여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이 헬라어로 쓸 때 제일 앞에 글자, 우리는 제일 앞에가 뭐예요? 가, 그러죠? 가. 그러잖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알파벳의 알파가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오메가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000년 동안은 뭘 하냐면 에덴을 회복시켜서 죄가 없는 생명과 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는 질병도 없어, 거기는 다툼도 없어, 미움도 없어, 증오도 없어, 곧불도 안 걸려, 감기도 없어요. 정말 천국의 모델과 같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영원 무궁 세계가 열려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그래. 그걸. 그런데 그 영원 무궁 세계라는 천국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에덴을 회복해 가지고 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 헛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를 왜 저렇게 별나게 믿을까? 예수를 왜 저렇게 극성맞게 믿을까? 아이고, 두고 봐. 극성맞게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왕 노릇하고 살아. 김옥자 권사님이 왕 되고 이강배 장로님이 신하 된다니까.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런 죄인들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은 못 들어와.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저 푸른 초리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건 게임이 안 된다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요걸 뭐라 하면 두 번째로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다. 여기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동산이 회복되는데, 이 모든 만물이 지금 보면 뭐 오염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만물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닷새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누굴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아멘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누굴 위해 줬다? 나를 위해서 준 거야. 나를 위해서. 근데 그걸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거기에 가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노는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뱀 굴에다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질 않아. 사자와 같이 지내도 사자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악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살 걸 생각하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순교를 당하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님 보라 실렁이라다고 올 때 다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순교당했던 무덤에서 저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들은 책임지고 왕노릇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세요. 뭐냐면 천년시대는 지상의 환란 시대가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붓는 못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불신앙자들과 사탄이는 사탄이는 무적행에 들어가고,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따로 이런 유황불못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인간들을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 때는 이들은 마치 죄수들이 그 영창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가둬놔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 이 땅에서 막 들림 받지 못해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둘이 나와요. 둘이 나와서 마지막에 추수 이삭 줍기래요. 이삭 줍기.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수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마지막에 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이 7년이 끝나면서 순교를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져요. 죽어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다가 사흘 뒤에 이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서 짱 하고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때 세상은 끝이야. 그때 세상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구원받은 수가 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수가. 이들은 들림받아 공중의 혼인잔치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어디는 가냐면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아 들어가는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는 모두 가냐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요. 그들은.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시집 장가가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집 장가 갈 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서 이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야 돼. 근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회부되지 않냐고 직방으로 영원 무궁세가 천국을 가요. 우리 그 전에 도표 있었던 거 한번 좀 볼래?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전에 이렇게 보여준 거 있잖아요. 믿는 세상 안 믿는 세상 하다가 여기 보면 여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 백보자 심판에 저 화살표에 저 위에 가면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막바로 여러분 영원 무궁세계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고 변화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시집장가 갔던 사람들은 어느 심판을 회부된다고요? 백보자 심판에 회부되고, 그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에 회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때는 부활을 못해. 천년왕국 하는 동안에 그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숨 넘어갈 때 깔딱깔딱하다 믿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미안하지만 부활을 못해.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언제 다시 부활하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의 회부가 될 때, 이때 주님이 행위록을 봐요. 그의 딱 백보자 심판에 들어갈 때 그의 생명록과 행위록을 본다고. 생위록
생명록과 행위록을 보는데 그때 겨우 구원받는데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근데 이 백보자 심판에 회복되지 않고 막바로 올라가면 무슨 심판이라면 그거를 넉넉한 구원이라고 그래. 넉넉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넉넉한 구원 받을래? 부끄러운 구원 받을래? 다시요. 아슬아슬한 구원 받을래요? 넉넉한 구원 받을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를 견병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표까지 그리면서 설명해 주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보고도 예수 개떡같이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을 따야 돼. 알려줘도 못 믿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뭐를요? 마귀를 언제 동안?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무저갱에다가, 이게 무저갱이는 악한 영이 들어가는 지옥 그 감옥이요. 감옥.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위에 임봉하여 은재가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절대 미혹을 못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딱 끝나잖아. 끝나고 우리가 영원 무궁세계에 가기 전에 잠깐 놓아놔. 마귀를 잠깐 놓아놔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에덴 동산에 유혹했듯이 변화되지 않고 겨우 그 7년 환란 시대에 통과한 사람들 있죠. 변화되지 않고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잠깐 동안. 그런데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7년 혼인잔치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질 못해. 우리는 마귀에게 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점점 흥미가 진진할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는 1차 부활에 참여해야지 2차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순교를 했거나 예수를 영광스럽게 너무 잘 믿다가 생명 다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이들이 부활한다고요. 이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2차는 누가 가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데 안 죽은 사람들 있죠. 아니 다 죽은 건 아니잖아. 예수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예수 열심히 믿던 사람들 있잖아요. 죽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볼게요. 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죠.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마귀의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너들 이 표 안 받아? 그럼 물건 거래 못해? 이렇게 666표를 주는데, 그때 그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요 사람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교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게 첫째 부활, 1차 부활이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겨우 부끄럽고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에 참여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에요. 100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 게을리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우리 복음 찬송 한번 주님을 위한 일사 가고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천년 왕국에 꼭 거주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다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여러분들 1차 부활에도 참여 못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란 말이야. 죽은 후에는 늦은 거예요. 살아서 열심히 한 것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이 절대로 우리가 순교당하고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오직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둘째 사망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넉넉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목사님 다 들림받아 올라가가지고 거기 변화되는데 누가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시집장가가는 사람 있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들을 내가 다스린단 말이야.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서 시의원도 못하고 반장도 못했잖아. 그런데 앞으로 저 천국에 가서 내가 너에게 왕노릇하게 하겠다. 아멘이. 그래가지고는 맨날 분당잔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단 말이야. 막 천사들이 앞에 빵빠레를 불면서 빰빠빠빠빠빠
하고 온다고. 그래서 나팔 보고 오면은 야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라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들이 다 순교당한 사람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도 짐승의 표를 보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사람도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세상 나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쫙 하고 끌어올라가요. 보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세요.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마 남은 자들도, 그 16절 지금 찾을 수 있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한번 찾아봐. 요거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한번 띄워봐. 자, 여기 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을 하는 거야.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천사장들이 와서 신랑을 맞이하라 하고 소리를 쳐. 그리고 막 빵빠레가 울리잖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다 순교당하고 예수를 열심히 너무너무 잘 믿다가 세상을 뜨신 분들 있죠. 예수 잘 믿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무덤이 먼저 열리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들림받아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순교당한 자들과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쫙 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쫙 부활해서 일어나고,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있잖아요. 죽지 않고 예수 열심히 믿고 이렇게 철학이 온 여러분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착.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신랑을 어디서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때는요 이런 옷 입고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세마포 입고 이런 옷 다 벗어진다고. 우리 몸에서 아름다운 옷이 입혀져, 빛의 옷이 입혀진다고요. 쫙 틀림받아 올라가는데, 그때 가서 나는 내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야. 어림없어. 아니야, 나는 내 남편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 갈 거야. 어림없어. 그 바지 다 벗어놓거든. 그 치마 다 벗어놓거든. 못 가, 그 옷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빛의 옷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뭐가 냐면,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어.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상을 초월한 7년 동안의 대환난이 있는 거야. 그거 겪고 갈래요? 오기 전에 들림받으실래요? 에?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질 않는 때야. 환난이, 내가 자살이 안 돼.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니까 보세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로까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가듯이 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찬양이 어마어마하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기 보면요, 이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려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보세요. 하여튼 인간의 언어로 최고의 언어는 딱 쓰는 거야. 여기 보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하니까 아멘 하는 거야. 그래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환난이 오기 전에 나가는 거야. 들림받는 거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가 가는 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그들이 다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크게 읽으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이제는 거기는 눈물도 없어, 아픔도 없어, 한숨도 없어, 고통도 없어. 그냥 주님의 영광이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냥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가 뭐 있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모르니까 땅의 것만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까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고아와 과부들도 돌봐보고 막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환난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스가랴 2장 13절에도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주님의 재림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14만 4천 반열에 탁 들어가서 하여튼 그 찬양 소리가 그냥 물소리 같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찬송 소리가 우렁차야 돼. 피득피득 하지 말고 그냥 철학이 될 때 찬양 소리가 막 우렁찼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월이 가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응? 그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유 억울하다 더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 맞이할 날이 가까이 오네 할렐루야 이렇게 생활해야 돼. 찬송가 485장 한번 불러볼게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시온산에 주님이 보라 실롱이라고도 할 때 다 틀림받아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 14만 4천이 찬양을 하는데, 그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소리가 큰 천둥 번개 소리 같고, 그리고 큰 폭포의 물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에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시내산의 찬송이야. 시내산의 노래가 들리는데,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뭐와도 같아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소리가 큰지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이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불렀던 찬송 3절에 보면,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큰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나보다 먼저 죽어 천국을 가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승리자야. 내 눈에는 환히 보여.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못 봐서 서운해서 눈물 흘리고 섭섭함은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이 말이야,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난 거야. 그런데 견병같이 예수 믿다가 부끄럽게 부활도 못할 신앙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뭐 사정,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가 야단치면 아이고 목사 꼴보기 싫어서 열심히 믿어야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왜 들들 볶겠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디렉터들이 목자들, 목장들 모으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어? 이게 마지막에 승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승리자가 돼야지. 이 세상 거는 잠깐이야, 잠깐. 60에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마나 못 간다고 하거라. 아이고. 70에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 아직 남아 못 간다고 하거라. 80에 날 부르러 오거든 그만해. 우리는요 속죄 안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자들이야. 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보세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야.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어.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걸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노래 못 부른다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 사함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을 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 보면 그랬어. 이는 행위로 난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다시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이미 예수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흘러넘쳐서 내 죄를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아멘입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 슬퍼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감격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행복이어야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줬으니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직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피가 그를 구원하지는 못해도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감격은 줄 수 있잖아. 감격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감격하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처럼 주님이 7년 환난 오기 전에 보라 신랑이 이르다 그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그 징조를 보면요,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확실해. 확실해. 내가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4장을 가면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깨어서 정신 바싹 차리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우리 수련회가 21일부터잖아. 21일부터 7월 21일부터 하는데, 이번 강사를 누굴 모셨냐면 나보다 아래인데 이분이 젊으신 분인데 그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 주강사였어. 이분이 이천성 목사님, 그때 아주 한월산 이천성 목사 이후에 한월산에 아주 그 정기를 이어받은 아주 은사가 강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보고 하여튼 딴 거 하지 말고 저녁마다 와서 강력하게 한월산에 은사 집회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왜 이제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아멘이 영천사는 이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좀 아멘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데려가면 데려가고 말면 말고. 아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도 흥분이 안 돼? 안 되냐고. 나 딴 데 가서 붕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고급스러운 쌀밥을 먹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 속죄함의 감격을 받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보좌에 갈 수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마을교회가 됩시다. 철야기도에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신랑 여기 애들 젊은이들도 와야 돼.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젊은이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니야?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야 돼. 우리가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이 다 죄악이 될 때, 죄악화되어 갈 때 우리는 더 세상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하여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